시편 3편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를 생각하며 지은 시요 찬양이었는데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너그럽게 하다고 하는 말은 내 길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한 가운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길을 넓혀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인생들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고난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 끊임없이 다윗을 흔들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왕의 명예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왜? 아니 백성들이 압살롬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맨발로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가마도 타지 못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울며 산기슭을 넘어가는 이런 기가 막힌,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왕의 권위와 명예를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끝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다윗을 고난 중에 빠뜨린 대적들은 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알고 너희는 두려워 떨며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한 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손에 피를 묻지는 않았는지, 하루의 삶을 조심스럽게 반성해라. 그러면서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왜? 아들이 칼 들고 쫓아와 죽인다고 달려들고 이 다윗의 다스림을 받던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오늘 밤 다윗은 분명히 죽는다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것 같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구원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쁨은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이 대적들은 와 올해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 보리와 밀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졌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나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의 표현은 다 뭐냐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불이 나도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버지의 품 안에,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울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 삶을 맡겼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 5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관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 그러죠? 플룻이나 피리와 같은 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에 맞추어서 불러야 한다, 그런 뜻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오전 9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하오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하루에 2번씩 꼭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제물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5절, 오만한 사람. 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1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고, 또 6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어떤 거냐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증언 하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도 악인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속여서 폭력을 행해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때때로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다면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은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좀 심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와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악인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이 육체, 우리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고 있는데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진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중,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목구멍은 그 열린 무덤 같은데 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통해서 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에 이 탐식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데, 이 열린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아첨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혀를 통해서 간사한 말로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해달라는 거예요. 어제는 시편 3편 몇 절이죠? 7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 정죄해달라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악인들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절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뺑둘러 울타리 삼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 전쟁터에 형들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분노해서 물맷돌 들고 나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골리앗 이마 중앙에 딱 맞추셔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일평생을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그러면서도 아말렉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일평생 그의 손에 피를 묻혔고, 일평생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마귀, 사단,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고 이단, 거짓교사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